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건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소.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어주소서. 예수 사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론의 꽃 예수 깊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거룩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이 이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망령되고 허탈한 뒤로부터 보호하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저 부끄러운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갇힌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며 부패하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신 주님, 이 땅의 여러 가지 사연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심령과 형편을 살피시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고통스러운 환경의 중압감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냉소와 비난의 목소리입니다. 서로를 향한 차가운 손가락질로 얼룩진 세상이지만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는 서로에게,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주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부활절 다섯째 주일에 주어진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그리고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거 다 읽고 나면 설교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예, 이제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주 부활절 풍경이 이제 선한 목자와 양이었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고 양들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제 지난 주일의 풍경이었다고 하면 오늘 다섯째 주일의 이 성서일과의 풍경은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우린 다 가지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보시면 대충 알겠죠. 복음서 이제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을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원리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이제 실천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전도자들, 이제 사도들이나 집사들, 이 전도자들이 땅끝까지 전도해서 열매를 맺었다 하는 거죠. 그 요한일서는 이제 열매가 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교훈하는 거죠. 요한일서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행할 모범이 뭐냐, 그것이 서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딱 붙어 있어야 되죠.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이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제자들은 뭐냐? 바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이 선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이제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아버지가 농부니까 농부가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셨는데 심으실 때는 목적이 있었겠죠. 이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 본래의 수건이 있었는데 그 수건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심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이다. 이집트 땅에서 원래 종살이였죠.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다가 심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시고 역시 목적이 이제 있었다는, 도대체 뭘 기대했겠습니까? 왜 무엇을 기대해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심었냐 하는 건데, 당연히 참 포도 열매가 맺기를 바랐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쭉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를 보면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에게도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방을, 안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왕을 달라, 이렇게 이제 사사기가 끝나면 이제 사무엘서 들어가면 요구를 하죠.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방을 튼튼할 왕을 달라고 하면서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처럼 되어가서 결국에는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아주 먹지 못하는 들포도와 같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경제와 국방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참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들포도인 이스라엘을 이제 극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자기가 참 포도나무 되심으로써 전부 하나님의 그 수건사 뜻을 이제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 포도나무를 심으신 그 원래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중요한 선언은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만 참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오늘로 말하면 우리들도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가지고 가지라 그러죠. 가지는 어떻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보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참 포도나무가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가지가 참 포도나무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 그 결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을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여기 보면 그가 내 안에 그 안에, 이 안이라는 말인데, 그리고 끝에 가면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되도록 우리를 예수님 당신에 결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4절이 중심 구절일 것 같아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는 거죠.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해서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곧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 하는 거잖아요.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문다 하는 거죠. 그 상태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가 결합해서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합해서 일치가 된 상태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해서 일치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았던 복음 전도자들, 이 복음 전도자들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결합해서 하나가 되라는 것. 그렇게 결합해서 하나가 된 이 복음 전도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또 여기서 말해줍니다. 빌립이죠. 빌립은 사도가 아니죠. 예, 빌립은 이제 집사인데, 자, 전도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그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선교 전도가 시작됐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 전도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 그러니까 지금 이디오피아에서 온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 끝을 저 스페인, 그 서바나라 그 성경 한자음으로 스페인으로 생각했고 또 하나 이디오피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은 이디오피아 그러면 세상 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앞에 사마리아 전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디오피아 세상 끝에까지 이제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또 이 내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여왕이는 간다게인데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재무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간의 만남이 굉장히 독특한 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빌립과 이 이디오피아 내시 간의 만남이 독특한 점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두 사람이 만나는 배경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보면 세 단락으로 표시를 했죠. 26절부터 한 단락, 29절부터 한 단락, 30절 한 단락. 자, 이렇게 세 단락인데 첫째 누가 빌립에게 말합니까? 주의 사자가 그랬죠. 첫째 단락에. 두 번째 단락 시작할 때 성령이 빌립더러 그랬죠. 그다음 33번째 단락에서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빌립이 내시를 만나게 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이나 의지, 생각이 아니라 바로 주의 사자가 둘을 만나게 한 겁니다. 근데 장소가 또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넓은데 광야로 나가서 만나라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면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장소, 사람도 없고 어디가 어딘지 분별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 사자가 다 이끌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보는 대로 갔더니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빌립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뭔 이야기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수레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수레 가까이 가라. 그런 신호를 주니까 이제 빌립이 수레 가까이 가서 그래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둘의 만남이 끝나는 것도 이제 세 번째 단락에 가면 역시 주의 영이 끝내.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습니다. 아마 순식간에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시는 이제 기쁘게 이제 복음 전도를 받고 세례가 받았으니까 기쁘게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빌립이 내시를 만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빌립은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이 찝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예요. 그 사도행 7장 집사의 임무는 뭡니까? 구제와 봉사를 전담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고 하는 건 다 사도들이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내시를 만나서 성경을 풀이해주고, 그 내시는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 총회,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집사가 세례를 베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아마 성에 표시는 안 돼 있어도 굉장히 껄끄러웠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 빌립이 순종을 했죠. 뭔가 이거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느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면서도 순종을 한 거죠. 순종을 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물론 신중히 생각해야 돼.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고. 그러나 여기 말씀에 비춰서 보면 우리가 갈등이 좀 있어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빌립은 보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성품을 가졌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독특한 점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빌립 만난 내시에게 있어요. 내시는 정치적으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재무부 장관이니까. 그리고 간다하게 여왕의 국고를 모든 그거 돈을 가지고 얼마나 이게 힘이 세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교 두루마리를 읽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히브리어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대교 율법에서 내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이 사람 내시기 때문에 이 법에 걸리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읽고 있는 말씀이 지금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이 말씀을 이제 이 사람이 읽고 있습니다. 자, 빌립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죠. 거기 34절에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하면서 묻는 질문 내용이 뭐냐면 그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그 33절 그가 많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뭐 계속 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가 누구인지, 그래서 이제 그가 도대체 자기인지 타인인지 이게 묻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빌립이 설명을 해주죠.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35절에 보면 그랬죠.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 내시가 복음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 보면 이제 세례까지 받죠. 우리 36절,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사실 이게 세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달라. 그러니까 빌립이 세례를 베푼 거죠.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집사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개입이 여기 있었다고 이제 보죠. 자, 그래서 세례까지 다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는 어떠냐? 이 사람이 아마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갔더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에 못 들어가죠. 입구에도 못 가요. 왜냐? 이 사람 내시기 때문에 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오늘 우리말 하나님의 교회에 회원이 못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세례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시는 자기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 그래서 아까 읽어본 대로 그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가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마 전도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빌립과 이 4시간의 세 번째 독특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 사람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디오피아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땅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을 이야기하고 먼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4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떠냐? 이 일을 들었을 때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했구나 라는 어떤 그런 희망, 그리고 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 아마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약속한 말씀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에서 제자들에게는 아마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견고히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이 초기 교회 사도들과 이 집사들이 특히 이제 오늘 이 빌립을 봤지만 뭔가 좀 찝찝한 구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결실해서 이 땅끝에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제 구약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가나안에 심으신 건 뭡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었잖아요. 그 극상품 포도를 맺은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유대교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덜 포도만 맺었습니다. 근데 기독교회는 유대교인들이 가졌던 모든 차별과 배제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다 용서하고 다 수용하고 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를 맺게 된 거죠. 자, 이제 요한 1서로 가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혹은 좋은 포도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 극상품 포도, 좋은 포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극상품 포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극상품 포도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요한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나누면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밝히는 거죠.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거다. 그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는 바 형제 그랬어요. 본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미국에 있는 성도가 아니고 지금 내 옆에 같이 있는 성도. 그래서 이제 동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뭐냐면 내 옆에 있는, 같이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을 서로 사랑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어느 놈 되게 미워해. 근데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준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들 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죠.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하는 거죠. 그 12절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 내 눈에 보이는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들이 혼란을 많이 겪죠. 혼란을 많이 겪고 목사도 성도를 싫어할 수 있고 성도들도 목사를 싫어할 수 있고 또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싫어하는 이런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주는 교훈이 아주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 서신에서 이 사랑의 계명을 아주 엄중하고는 아주 무겁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8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16절 중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했죠. 16절 중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 증언을 통해서 사랑의 뿌리,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아까 또 우리가 읽은 7절, 8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바탕은 뭐냐면 사랑의 바탕은 우리의 자비심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이 많고 내가 자비심이 많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살아갈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정말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더 나아가서 사랑에 대한 응답도 사랑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21절에도 나오죠. 우리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아까 위에서도 그 11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중계명으로 이제 통합을 했고 또 요한은 이 사랑의 계명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랑. 그리고 신앙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은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계명과 신앙 이 둘은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라도 상실하면 진리가 왜곡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왜곡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그저 관념주의 혹은 신비주의에 빠질 뿐이고 온전한 신앙에 근거하지 않는 윤리는 그저 우리를 도덕주의자로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한이 이제 이런 그 서신 편지를 썼는데 요한 당시에 이 요한 교회는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렬히 주장을 하면서도 형제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교회로부터 분열해 나간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것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직적인 사랑은 반드시 수평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그 요한의 이 지적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바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교원들은 정말 신앙 열정이 뛰어나요. 신앙 열정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정말 크고 강한 것이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점, 이렇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 혹은 동료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한국에 있는 교회나 혹은 외국에 세워진 한인교회나 할 것 없이 무슨 차별하고 배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특별히 스구디아인은 야만인 중에 야만인 정말 최하등의 야만인입니다. 그들이 사는 집도 그저 아무데나 우마차 속에 살아요. 그리고 그는 인간을 잡아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 페르시아를 도와서 포로들을 생포를 하면 가죽을 산채로 벗깁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피를 빨아 마셔요.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죽으면 첩들도 같이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왕들이 죽으면 1년장을 치르는데 마지막 날에는 신하 50명을 같이 산채로 파묻어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무지몽매한 야만인 중에 야만인입니다. 근데 이러한 야만인들에게 있었던 차별도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거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수시로 나하고 다르면 차별하고 배제하고 이렇게 자꾸 뭔가 몰아내는 것이 우리는 익숙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보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생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그리고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고 툭하면 미워하고 싸우고 쫓아내고 원수가 되어서 분열하고 갈라집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사랑의 진실성이 없다라는 오해를 하게 돼 있고 그 오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욕을 얼마나 얻어먹습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은 하나도 없어.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돼서 살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분명한 사명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명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이고 선교적인 사명이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사명, 봉사적인 사명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 수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대로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고 그 진실함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해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포용함으로써 하나가 돼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운 형제들, 가난한 형제, 이웃을 보면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처음 구원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가 더 먼저입니다.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열매를 맺는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오래 믿었다, 오랫동안 믿었다고 해도 일상의 삶에서 착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울 교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중요해요. 교회라고 하면 이제 사람도 포함해 공동체와 사람 개인을 다 포함해서 정말 우리가 착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내가 착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고서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부끄럽죠. 그렇게 될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렇게 살아가면 시들고 말라서 사람들이 불에 태워 던진다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그랬죠.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결국 불태워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는 말이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의 삶의 열매가 선한 열매 있느냐 없느냐 물론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게 선하다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의 열매가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포용해야 합니다. 나와 신앙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지역이 달라도 우리는 서로 하나가 돼야 돼.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아까 이야기했잖아 골로새서 스구디아인마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판가름을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랑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잘 믿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속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가 맺은 그 사랑의 열매를 보고서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가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사랑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여러분의 열매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열매를 보고 그럼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열심히 사랑하고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있는 것은 왜인가? 왜 그렇게 몰라줄까? 예수님을 진실히 따르려는 이 의지적인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 자신에게 이 물음을 던지고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 하면 내가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는 모든 사람들과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속한 가지로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정말 심판받지 않는, 책망받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사랑. 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이 마땅한 사랑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5번째 주간인 이번 일주일간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마땅한 삶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사랑을 행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많이 하고 그 사랑이 마치 내게만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형제를, 나의 이웃을, 그리고 지금 함께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료 성도들을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부르겠습니다. 충만케 하소서.
평안해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과 성품이 바뀌어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함으로써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큰 결심을 하면서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님의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곳에 하나님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삼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도 다 주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참포도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포도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또 이 지구상에 힘들고 어렵고 또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하는 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